네? 성경. 성경책이요? 네. 가정부는 계시고 안 보는 성경 핸드폰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있죠. 보시면 되죠. 성경이 필요하세요? 성경이 필요하세요? 보시라. 몇 하면은 멱살을 좀 평소에 불만을. 감사합니다. 기도 있으신가요? 찬양과 기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말씀의 능력 안에 주시고 말씀의 그 생명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체에 되어 오신 그분의 그 생명이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비록 육체는 땅에 있지만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에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생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9장 8절부터 17도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아멘. 예,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녹음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38강 한맛불 마임 홍수 18번째 캐셰트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무지개 언약을 이제 공부하고 요것으로 이제 홍수에 대해서는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강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 언약을 세운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함께 세운다라고 하세요. 언약은 베리트, 언약, 계약, 협정이라고 해요. 그 인터넷이 되시면은 카페로 가시면은 그 교재를 보실 수가 있죠. 카페에 올라져 있으니까. 카페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나요? 그게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카페 주소 아세요? 카톡으로 좀 넣어주시죠. 안 돼.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 유튜브에 1편에 유튜브에 제가 그 링크 주소를 올려놓잖아요. 가끔 없을 때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링크 하셔도 되고요. 1편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그에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나중에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언약이라고 하세요. 그 보통 언약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두 사람 이상이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언약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 언약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거는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나 홀로 지키고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의미가 든 말인 거죠. 내 언약이라는 말.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리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홀로 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잠에 떨어져 있고 그러고 그는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전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한다고 하는데 해는 이제 셰메쉬라고 하고요. 해, 태양. 해는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그 빛은 이미 그 창세 때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있었고 그 이후에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빛의 모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의 모형. 그래서 그 해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숭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살잖아요. 요게 해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빛의 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빛의 반사를 우리는 실제로 알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근원적인 참빛이 있단 말이죠. 그 참빛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게 되면은 해는 져야 되는 거죠. 그 모형인 해는 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잠들게 되는 거죠. 잠든다는 거는 죽음의 은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든다는 거는 죽음의 은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죠. 잠을 푹 자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는 거죠. 자기의 그 죽는다는 의미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한 끝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항상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의 두 마음으로 보잖아요.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는데 그 둘로 보는 거를 멈추고 진리가 오면, 진리의 빛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걸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이 죽음은 마냥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싫은 것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지만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죽음이 기쁜 죽음, 감사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져요. 그리고 잠이 임해요. 해가 진다는 말은 보예요. 보라는 말은 들어오다, 들어가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의 come과 비슷합니다. 뜬다는 말은 자라흐예요. 일어나다, 떠오르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할 때 돋는다는 말이 자라흐예요. 그래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사에게 그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간밤에 죽었어요. 죽었더니 해가 뜨는 거죠. 진짜 해가. 자,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거는 보이는 세계가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임하는 거예요. 깊은 잠, 타르데마. 이게 이제 진리의 죽음인 거죠. 우리가 단순히 자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완전한 그 죽음의 잠에 이른 거죠.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데 잠이 임했다. 임했다는 말이 나팔이에요. 나팔이란 말이 떨어지다, 엎드려지다란 말인데 이게 죽음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나팔이라는 말을 써요. 싸우다 죽으면 나팔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 임했다. 이거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 출애굽기 19장 21절에도 보면은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할 때 나팔이라는 단어를 써요. 죽는다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넘어지고 엎드러지겠지만 이게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의미를 주셔서 하신 말씀이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또 죽어 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잖아요.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홀로 그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이 내 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아브라함을 모형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상인 거지. 그 모습을 이제 성도는 전부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 섬기다가 심지어 우상 만들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잖아요. 전부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깊은 잠이 임했다. 타르데마 나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타르데마가 깊은 잠이고 나팔이 임했다. 잠에 떨어졌다, 죽었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요게 타르데마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거는 죽이신 거죠.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 이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죽게 하신다.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서 여자를 꺼내잖아요. 교회를 꺼내는. 예.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낳게 하시는 일의 모형이란 말이죠. 자, 깊게 잠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스스로 죽으셨죠. 인간은 죽일 수가 없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시니까 죽은 거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다. 죽게 하시니까 죽은 거예요. 희필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니까 하는 거. 사역 능동형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역이 들어있어요.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능동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희필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의 능동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니까,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겪을 일을 겪게 하시니까 겪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숱하게 오는데 그때 우리는 희필형으로 간다는 거. 예,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항상 선으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괴롭다, 슬프다, 이건 악이다 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막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괴로워하는 것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뜻을 하나님의 뜻, 진리를 나를 향하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진리는 뭘까요? 항상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예. 내 뜻 주장하면서 내 나라로 살잖아요. 그걸 멈추게 하시고 죽이시고 내 뜻을 멈추게 하는 걸 죽인다고 하는 거죠. 죽이고 하나님 뜻으로 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란 말이에요. 뜻을 찾으면은 그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 죽고 부활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죽게 하시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거죠. 예, 아브라함도 스스로 잠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그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음이니. 예. 깊이 잠들게 하는 영 타르데마의 루아흐예요. 타르데마 깊은 잠이죠. 깊은 잠의 루아흐 영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로 우리를 이제 이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치안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의 형태로 온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말씀으로 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루아흐 타르데마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부터 우리의 나의 두 마음이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죄라는 건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의 의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알고 나면은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뭔지 알면은 그러면 죄의 용도는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내가 뭘 해도 뭐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영지주의고 예,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나는 그 뜻으로 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자로, 두 마음을 가진 자로,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로 왔는데,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을 알게 되면은, 두 마음에서 떠나서 한 마음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죄는 우리가 무관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죄 속에서 허덕이거나 괴로워하거나 붙잡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하늘에 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가 되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보니까 그게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 그 말씀들을 미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으로 보는 죄인의 노릇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어떤 일은 괴롭고 막 슬프고 힘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불평불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맞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적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니까 이게 죄였군요를 알고 거기서 이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이게 휴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이런저런 죄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땅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이제 돌아서는 거. 그래서 땅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떨어지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뭐예요? 땅에서 떠나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더 이상 땅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돌아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알단 말이에요. 뜻은 뭐예요? 죄가 뭔지 알라라고 하는 거지 그 죄 다 갚고 더 이상 죄 안 짓는 자가 돼서 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예. 그걸 이제 오해하면은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나는 너무 깨끗하게 저런 죄 저런 더러운 자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유다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진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죄는 내 죄는 내가 갚아. 이러면서 지금 목숨을 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가 뭔지를 알면은 그러면 이제 면목 없이 머리 긁으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뭔 사랑을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그 자리로 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뭐 대단히 훌륭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죄인 맞고요. 바보 맞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뿐이죠. 요거 아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무슨 특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활약을 하는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비오는 판잣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주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그 나라는 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러고 그걸로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인 거지. 뭔가 무슨 큰 할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일이 많아가지고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시는 거고 그걸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제 그 큰 뜻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고 오라는 거였다는 거, 죄가 뭔지 알라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 가증이 여긴다는 거의 의미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것처럼 막 덜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가증하지 않은 상태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 은혜 알고 감사.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좀 뭐 못나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이런 거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이거 별로야라고 생각해갖고 악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벌거숭이라니까요.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 이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뭐 어쩌겠어요 하고 가는 자.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의 흰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자로 나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죄가 뭔지 알고 그거 아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한 마음, 이거를 바르게 알면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알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자기에게서 그 죄성 보일 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제가 믿음 없는 자 맞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으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그 나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 필연성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면목 없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죄가 이제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했다고 무감각해서도 안 돼요. 그걸 문둥병이라 한단 말이에요. 괴로워하는 게 맞아요. 무감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괴로운 게 맞는데 그 괴로움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유다되는 거고 그게 뭔지를 알아서 털고 머리 긁적이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가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 그 은혜 배우러 온 거예요.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홀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루심이 또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까?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이야기 또 뭐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그래요. 막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막 받아오라고 전도하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을 뭐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어떤 기준이 마치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확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면 나는 그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라면 가야죠.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가라면 가야죠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취급하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도 이거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조차도 자기조차도 불확실한데 무슨 가족까지 책임질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나 하나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맡기는 거, 은혜의 장중에 맡기고 그 은혜에 기대고 엎드리는 거, 요거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생 사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곡절이 있고 풍파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큰 파도 만날 때 괴로워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잘 깨달으면, 이걸 왜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이루심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언약, 베리트란 말이에요. 이거 파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시는데 손으로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베리트란 말 자체가. 지난 시간에 그 요드라는 글자, 야드라고 있죠, 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미야드 하 아담, 미야드 이시 아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자, 그 야드가 손인데, 그게 번역에서 생략돼서, 그걸 이제 제가 넣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손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건 내 손으로 완성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그 테텔레스타이로 모든 걸 다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 손이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베리트.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신대요? 세운다라고 하세요. 언약을 세운다. 이것도 좀 특이한 그런 표현이에요. 보통은 약속을 맺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세요. 세운다라는 말은 쿰이에요. 쿰, 일어서다, 세우다. 쿰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서 나온 말이 스타우로스, 십자가예요. 세운다의 의미가, 이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가 그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세운다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다는 말 자체가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고, 그 언약을 세운다는 말 자체에 이미 십자가로 언약을 내가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우고 이루는 게 언약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일인 거죠. 십자가 언약은 창세전 언약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도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은 십자가 그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우리 또한 포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잘 배우시고, 그리고 내가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된, 그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라는 걸 바르게 이해하면, 그러면은 그 오는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구원의 말씀이고,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회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일들이, 말씀이 나에게 와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그게 오지 않으면 나는 그 창세전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야만 되는 거고, 그 오신 그 말씀이 나에게 감사로, 기쁨으로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죠. 자,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맺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창세기 31장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해요.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는 카라트라는 말을 써요. 카라트가 잘라내다, 베어 넘기다, 그리고 언약을 맺다 라는 뜻과 함께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맺는 말도 카라트고, 약속을 끊어버리는, 없애버리는 것도 카라트예요. 특이하죠?
그리고 뿌리채 뽑다란 말도 있고요. 제거하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잘라낸다, 베어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카라트는 그러니까 할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언약 속에 할례도 있잖아요. 할례 방식도. 예, 출애굽기 4장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예. 이게 포피를 베어. 예. 베는데 요걸 이제 카라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할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언약인 거죠. 이 베는 게 언약을 맺는 일인 거죠. 자, 아까 그 반대 뜻도 있다고 했죠. 언약에서 끊어지는 거.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끊어진다고요. 카라트.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도 카라트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 그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언약을 맺는 것, 카라트인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잘린다. 이것도 카라트란 말이에요. 한 단어가 이제 정반대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영어로 뭐 오토 엔토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도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오버사이트 이러면은 감독하다는 말도 있는데, 감독이란 말도 있는데 무시라는 말도 있어요. 감독은 잘 주시해서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무시하다, 무시, 간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스트란 말, 먼지잖아요. 우리가 더스트죠. 이게 이제 동사형으로 쓸 때는 먼지를 털다라는 뜻, 먼지를 제거하다는 뜻도 있는데, 예, 그 케이크 만들 때 보면은 how to dust 이러면 가루 뿌리는 법,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얘기하는데, 케이크에 하얗게 가루 뿌리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가루를 뿌리는 것도 더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성경 자체도 알고 보면은 오토 엔토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죽음과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죽인다, 저주한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오히려 살리고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크나큰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기 쉬운 게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로암미 막 이러잖아요. 이름을 그걸로 지으라고 하는데 아니야. 좀 있으면은 너는 암미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얻어맞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뭔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살리고 싶으셔서 이러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더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 은혜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신 그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게 나라인 거예요. 아들이고 나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거고, 결론은 은혜 알고 찬양하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 자, 카라트 하면 카라트 하고, 카라트 하지 않으면 카라트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역설의 말씀을 하세요. 자르면 언약을 맺고, 자르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진다. 예. 이런 이제 협박 내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봐왔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단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은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켜봐라 되나.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긴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 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그러니까 지키고 하고 안 하고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게 되면 그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다 아는 게 되는 거고 다 지키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고 그 속에 담아주신 내용을 알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해요? 그렇죠. 마음에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면 이거 안 하면 내 백성 아니다 이러고 끝까지 그걸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냐? 그거 마음에 하는 거지. 예. 모든 것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는 할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가 뭔지를 알고 그걸 깨닫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면 그게 마음에 할례한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알라는 거잖아요. 생식기를 껍데기를 자르는 것. 그러면 그 씨가 있는 곳, 그 씨, 생명인 그분이 죽는 거를 알라고 하는 걸, 그걸 우리에게 몸에 간직하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게 할례였던 거고, 예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제라,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할례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언약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언약에서 끊어지니까, 그러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네로 그런 오해하면 그리로 가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간곡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타까움, 염려, 경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이걸 이제 신인 동성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이해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속에 담긴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 조문, 그람마예요. 그람마. 성경이란 말이에요. 문자로 읽히는 그 성경,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속에 담아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글자 자체, 보이는 대로 읽고 이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은 그게 전부 율법이 돼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지켜봐라 되나.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게 되는데. 그죠?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는데,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원문으로 보면 할례는 엔푸뉴마, 성령 안에 있는 카르디아, 마음에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조금 다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거는,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말씀 진리. 그 진리를 아는 마음, 거기에 할례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거기에 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포피 자르는 게 그게 목적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은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고, 이거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그 두 마음, 탐심을 십자가에서 도말하는 것, 이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이 율법이잖아요. 그 두 마음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고, 또 오욕칠정이 나오고, 오욕칠정이 나오고, 또 108번뇌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 두 마음이 십자가에서 도말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은 희로애락의 감정도 오욕칠정도 108번뇌도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때문에 괴롭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은 항상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 손해가 되면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마음까지도 자존심까지도 다 포함해서 명예까지도 포함해서 예. 그게 예, 그 두 마음, 두 마음의 그 탐심이 그 십자가에서 도말되면 그러면 예, 감사의 한 마음만 남는 거란 말이죠. 이 십자가 진리가 사실은 가장 높은 진리예요. 가장 높은 어떤 단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 종교 모든 걸 합쳐서. 예, 그래서 예, 어떤 종교인이나 수도자보다 높은 경지에 오르게 돼요. 이게 뭐 높이 오르게 싶어서 이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되면은 예,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오르고 해봐야 예, 결국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 내가 사탄이구나 요거 알고 가요.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데 죽을 때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는 맨날 제가 죄인 맞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사탄 맞습니다. 이거 알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꾸 나아가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 끝 궁극의 도에 이르러 보려고 애를 썼는데 가봤더니 겨우 우리의 그 초등학문에 거기에서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근데 그게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높은 수준이겠어요.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성철 스님 만난다고 3,000배도 하고 막 이랬고 또 김동수 목사님도 3,000배 하고 막 만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전의 이야기죠. 모를 때 하나님을 이제 모를 때 예, 십자가 진리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없는 거죠. 근데 또 그만큼 어려워요. 십자가 진리. 내가 너무 그동안 하나님 노릇을 왕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자리 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 허락하셨던 거예요. 때가 임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돌아오듯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동시적이에요. 새 마음을 주셔야 죽고 부활할 수도 있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되고 있는 거죠. 이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가고 있죠? 예. 다른 거네? 전해주신 거는. 시계가 막 돌아가더니. 예. 예.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한마음이잖아요. 예. 그 한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고 해요. 율례를 행한다. 행한다는 말을 또 보면은 이것도 오해하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가잖아요. 예. 행한다는 건 율법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요게 이제 할라크라고요. 얄라크라고요. 얄라크는 가다 오다. 걷다. 간다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율례라는 말, 호크라는 말에도 배전치사가 있어요. 안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 안으로 얄라크,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는데, 가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만 길이신, 나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거죠. 간다. 행한다. 이게 한자로 하면 갈행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이분도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은 분도. 근데 보는 사람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뭔가 행동해야 되는 걸로 항상. 자,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요. 미시파트, 규례, 심판, 재판, 공의. 예. 그걸 지킨다. 지킨다고 하니까 또 뭔가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말이 참 재밌죠. 근데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 있어요? 간직한다는 뜻이 있죠. 예, 샤마르.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싸. 지켜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문장이에요. 규례를 지킨다. 샤마르. 간직한다. 그리고 아싸. 만든다. 아싸는 창조의 언어.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창조의 언어잖아요. 창조한다. 만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로 돌아가서요. 그 할례는 마음에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조문, 그 율법의 조문에 있는 그게 이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영 안에 있는 마음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칭찬은 에파이노스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왜 그런 일 주셔갖고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안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깎이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그때 저를 병들게 또는 꼬꾸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창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로. 첫 창조는 반드시 이게 삭제가 돼야 되는 거고 파괴되고 멸망해야 되는 거고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삭제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로 십자가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모든 생물, 콜 바사르예요. 이런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홍수, 마임, 한맛불, 마임. 요거는 이제 순서가 서로 뒤바뀌기도 해요.
마임 한맛불이라고도 하고 한맛불 마임이라고도 하고 멸하지 않는다. 로 카라트. 예. 잘라낸다. 베어 넘긴다. 카라트라고 했죠 아까 언약에서 자르는 것도. 예.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멸하지 않는다에 방점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홍수라고 했어요. 홍수 쪽이라고 했어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뭐 만인 구원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이제 성경에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을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게 한다. 홍수로,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는다. 예, 멸한다는 거는 이제 샤트,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홀로, 우리와 무관하게 홀로 언약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이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제, 그 구유에 담긴 꼴을 먹고 나게 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죠. 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뭡니까? 예, 무지개라고 하시는 거죠. 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 하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예, 조트, 오트, 하, 베리트예요. 예. 이게 대단한 감탄을 했는데, 운율이 기가 막히죠. 예, 요즘 말로는 이제 라임이라고 하는데, 예. 조트, 이것이다. 오트, 하, 베리트. 언약의 증거.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대절로 아쉐르가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나와 이런 이제 언약의 이제 말씀들을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조트 오트 하 베리트,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 언약의 증거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하시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죠.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예. 무지개는 캐셰트, 활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활이라는 뜻인데 이제 무지개라는 뜻으로 창세기 요 구절에서 9장에서만 쓰였어요. 이제 활을 보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무지개는 레인 보우라고 하고, 예. 그 비의 활이라는 거죠. 무지개. 우리말로 무지개지만 영어로 사실 영어권 사람들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예. 그 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 무지개 속에 들어 있으니까. 예. 예, 그게 구름은 이제 아난이라고 해요. 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해요. 그럼 구름이라는 거는 뭐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 물은 말씀, 진리잖아요. 그리고 구름은 위의 물이죠. 위의 물이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모형하는 그런 소품인 거죠. 욥기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물을 구름에 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는 뭐예요? 물이 잔뜩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 개념인 거죠. 예. 실제로 그렇고요. 이 수분들이 모인 그 수분 결정체들이 모인 것이 구름이잖아요. 사사기 5장 4절 보면 후반부, 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예. 나타프라고 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예, 하늘이 물을 내려요. 나타프,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요. 그러니까 구름이 물을 이제 내리는, 구름에는 항상 물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인식하면서 쓰는 그런 이제 말인 거죠. 근데 요게 나타프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하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물인 거예요. 말씀이고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진리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소망을 가지면은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게 이제 또 오해하면은 나를 어떤 이롭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나를 어떻게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가, 이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거꾸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로 가면 안 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라니까요. 낮추신다는 게 뭐예요? 치시는 거죠. 우리가 웬만해서 무릎 꿇나요? 낮게 하려면은 이제 자꾸 치셔야 되는 거죠. 박살을 내야지 겨우 이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알게 되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찬양하죠. 그걸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죠. 바라크. 그래서 바라크가 뜻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잖아요. 성도의 복은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물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구름.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네펠레라고 합니다. 네펠레. 자, 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서 이르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 구름이 주시는, 구름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나라로 죽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라로 지어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네펠레예요. 네펠레가 구름인데 N은 안이란 말이에요. 구름 안에. 예수님은 뭘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 그 안에 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시적으로 임하실 것이고, 이걸 이제 재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재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오해를 지금 많이 하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없어요. 이 구절에. 원래. 보는 거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는 말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호라오 너희가 깨달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큰일 날 일입니다.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심판이 받아야 되는 자라는 걸 이제 그게 증거가 되는 일인 거죠.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야,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호라오 한다. 예. 자, 그 물을 품은 구름에 그 예수님도 오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오시고 자, 그 구름이 물을 품고 있고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는데 그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하세요. 내 무지개를 두신다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는 구름도 역시 하나님의 구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구름이고 그 구름은 말씀 진리인 거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고 진리를 아는 자들 그 자들은 뭐예요? 이미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 예. 그 구름 속에 이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예. 그 진리 속에 예. 끌어올려진다고 하죠. 하르파죠. 훔친다 잡아챈다예요. 이게 이제 수동태란 말이에요. 잡아챔을 당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잡아챔을 당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하늘 아까 얘기했죠? 발을 떼면 땅에서 돌아서면 하늘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이 되어서 주와 하나 된다고 하는 거죠. 예, 두 마음의 율법으로 사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또 나란 말이에요. 세상이고 나고. 예, 그랬던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십자가 죽음 덕분에 두 마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죠. 판토테, 항상. 이게 이제 영혼인 거죠. 항상. 쭉이니까. 올람의 의미죠. 그 올람 베리트가 영혼의 언약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 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자, 구름을 이제 흔히 성령의 임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예, 맞는 말이죠. 성령은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고 순전한 예,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이 회막에 덮인대요. 그러니까 무슨 상상을 하잖아요. 아, 성막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구름이 확 내려오고 야, 우리도 이제 그런 예배 때 이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겠다, 멋있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름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막, 성막에 덮인다고 하죠. 회막, 성막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광야에서의 성전이 회막,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덮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나는 성령이 임재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막연히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예. 시청각적으로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내 안에 그 진리로 가득 차기를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삭제가 되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예,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일인 거예요. 말래. 예. 가득 차다, 충만하다. 예. 이게 성령 충만의 일인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일상 속에서 나의 그 두 마음 율법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며 사는가 요걸 이제 이 일상 속에서 찾으면서 들여다보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하나님의 영광은 잘려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알면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나는 없고 오직 내 영광만 찾고 있구나. 이 자리 이게 내 안에서 이제 인식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라는 성막, 나라는 성전에 충만한 상태로 거기에 그 자리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구름 속 무지개가 이제 언약의 증거라고 하세요. 캐세트. 무지개가 이제 활 모양이죠. 활 모양으로 이제 활 모양인데 방향은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활이 하늘을 향한다라는 거는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그런 소품인 거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 속에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의 화살을 맞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죽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에 그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는 것, 이게 십자가 언약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전부이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 언약 역시 십자가 언약인 거죠. 무지개는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 무지개가 있어야지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거죠. 비만 오면 놀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또 큰 비가 오나 보다. 그죠? 노아가.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라. 무지개 그걸로 내가 더 이상 그 홍수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그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평강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희생과 죽음의 무지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창조주께서 죽으시는 그 희생 속에서 나오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가 얻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강을 얻지 않으면 뭐예요? 어마어마한 그 창조주의 죽으심이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그런 의미까지도 있는 거죠. 시편 11편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 죄인, 우리가 활을 당겨서 마음이 바른 자, 야샤르, 의인, 그를 쏘는 거죠. 어두운 데서. 뭐가 뭔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우리야 충직한 그 장군 의인 그 우리야가 죽는데 그가 죽은 거는 누구 때문에 죽어요? 다윗 때문에 죽는 거죠.
죄인인 우리, 죄인 그 다윗 대신에 악인의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죠. 의인이. 앞에서 말한 시편과 같은 내용이에요. 무지개 언약의 모형이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아들이 솔로몬, 샬롬인 거죠. 평강이란 말이죠. 그 죄인 대신에 죽으시는 그 의인, 그의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평안과 평강이.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쏜 화살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박히는 거죠. 하늘을 향한 무지개가 하늘의 의,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이 죽으시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 피와 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고 그 셋은 모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낳는 거죠. 진리로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찌른다라고 하죠. 군인,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있던 그 마귀가 뭐라고 해요, 자기를. 너희 누구냐? 너희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군대란 말이에요. 마귀의 군대였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찌르고 그의 죽으심으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한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복이지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거의 의미도 그거라고 했잖아요.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투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고난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는 일이 이거 힘든 일이야, 고난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이런다면은, 그러면은 그 고난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성도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신 고난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물론 이제 힘들어요. 힘든데, 그 일들이 올 때는 힘든데, 그래서 고난이 맞는데 그 고난의 성격 자체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을 멈추지 않고 두 마음을 계속 발동시켜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삭제가 되면은 뭐예요? 똑같은 일이 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시는구나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그것이 고난의 의미인 거예요. 고난이 뭐 무작정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의 성격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난인 거고, 사실은 감사고 찬양거리라는 거. 자, 그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처럼 내가 예수님을 찔렀고, 다 찌르신 거예요. 내가 찔렀고, 그 찌름과 동시에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찔려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찔려 죽은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찔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건, 그거는 뭐예요? 그 십자가 진리를 알고 내가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걸 아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스티그마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사람 손에서 이렇게 창에 찔린 자국이 나오고 피가 흐르고 막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흔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흔적이에요. 이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고 거듭남.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하면 이제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흔적인 거죠. 거듭남이 없으면 죽은 적도 없고 그 흔적도 없는 거죠. 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은 있어야 돼요. 요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카라트.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것 자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할례 받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났는지 그 흔적이 있는지 그거 없으면은 잘린다. 잘려나간다. 예. 자, 그 거듭남. 예. 나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걸 깨닫고 시인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의 그 은혜로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내가 죽고 거듭났는지 그래서 죽고 거듭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할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걸 보시란 말이죠. 자, 무지개는 7 색깔이죠. 7, 쉐바란 말이에요. 언약, 맹세란 뜻이죠. 이 7을 땅적인 약속으로 깨달으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줄게, 복 줄게, 일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이제 이런 거. 그 축복받는, 일상이 잘 되고 축복을 받는 땅적인 구원의 언약으로 알게 되면 이 7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되는 거죠. 검정이 되는 거죠. 흑암이 되는 거죠. 어두움이 되는 거죠. 7을 땅적인 그 색으로 칠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진리를 알아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기는 자, 의의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죠. 7이라는 게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감으로 칠하면 검정이 되고 빛으로 합하면 물감으로 합하면 검정이 되고 빛으로 합하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7의 그 색깔의 그 합쳐지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적으로 합쳐지면은 이거는 흑암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 어두운 자,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면은 하얀 흰색의 그 옷을 입은 이기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결국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언약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도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언약하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일을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보내신다는 또 언약도 들어있는 거죠. 물을 보내시는 거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무지개, 그 구름 속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져 있다고 하죠. 영원 속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좌정하시고 보좌에 좌정하시고 거기에 무지개 언약이 둘러져 있는 거고 나는
그 언약을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지만 나도 잊지 않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자칼을. 우리의 자칼. 신랑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영원까지 그 언약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너희와 함께 그 나라로 이루겠다. 그 나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간직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까지 우리 그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무지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그 활에 맞아 죽으시겠다는 그 십자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속에도 그걸 잊지 않도록 그걸 새겨 주시고 신비에 새겨 주시고 간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그 두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흔적 감사히 받고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그걸로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